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영광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왔으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Mateus 6, verso 1 ao verso 15. Mateus 6, verso 1 ao verso 15.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특별히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드러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진정한 신자와 대조해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위험으로 우리 다가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목적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어긋나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위험은요,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나를 보이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위험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미 상이 끝난 것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목표로 하면요, 그 박수가 곧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슬프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만의 초점, 하나님께만의 초점을 두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박수를 초점으로 섬긴다면요, 그보다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허무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박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박수의 그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기대하며 섬기시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은밀함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밀함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는 무감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까지도 끌어내는 은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꼭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그러한 박수를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사무엘 목사의 칭찬과 박수로 만족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박수와 칭찬은 지나갑니다. 한 가지 실수만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든 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또 다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만든 탑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정립하시면서 보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요, 9번을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요, 그 한 번의 실수를 갖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한다면요,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은밀함 속에서 오늘 말씀 4절의 내용처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은밀함 속에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멋진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멋지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멋지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온전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 말씀의 내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모습만,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신앙생활이죠.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내용처럼 경건은 무대가 아니라 골방에서 자랍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상 줄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초점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초점이 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날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무르다스 라미타송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출, 그리고 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직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처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한 곳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는요, 오늘 말씀 내용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3시간, 4시간,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분이 3시간, 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기록하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려고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1분이라도 기도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내 영과 혼을 바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요, 의무적으로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과 내 영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기도가 바르게 세워짐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영혼의 정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유혹과 악에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내용 속에, 주기도문 내용 속에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요, 진정한 경건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용서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무적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며 그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함 중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